예, 이제 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예, 살인자의 가장 가까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온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것을 꼭 이제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선지자가 말할 때 거기가 소돔이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유다의 관원들에게 대한 이상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골짜기다 이렇게 해놨죠. 소돔 골짜기다. 예루살렘 지금 이 성 골짜기가 어디냐면 소돔 골짜기다. 소돔 골짜기다. 거기 심판 골짜기요, 사망 골짜기요, 멸망의 골짜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고 소돔인데 자신들이 소돔 골짜기에서 소돔왕 노릇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게 정말 사람 죽을 일이 아주. 소돔성은 옛날에 불로 심판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말이죠. 저 사해바다 밑에 소돔성이 있었다고. 아니 그랬지요. 그랬지. 지금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증인이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당한다는 거잖아. 그게 심판 골짜기다, 이게 멸망 골짜기다, 이거 여기가 소돔 골짜기. 야, 그래서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골짜기는 천국 농사를 위한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굳어지고 너무 완고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지식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메마르고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은 항상 거기서부터 또 흘러가고, 이거 참, 물이 흘러가면 촉촉하게 적셔져야 되는데, 물을 흘러가는 또랑으로 그냥 골짜기 저 밑으로 흘러갈 뿐이고,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기독교계에서는 천국 농사를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쳐서 생수가 흘러는 가는데 농사는 할 수가 없어. 그 땅은. 왜 그러냐? 신학교리, 신학 지식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다 이거야. 완전히 그냥 그 질그릇 같은 거 만드는 그 진흙 이겨가지고서 뙤약볕에다가 맨날 말려놓으면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해. 쇳덩어리보다. 붉은 황토 진흙에다 개가지고서 말려놔보세요. 돌보다 훨씬 단단해 그게. 꽃갱이로 막 그냥 찍어도 꽃갱이가 탕탕 막 튀는데요. 돌 같으면 쫙 하고 나가버리거든. 근데 이건 나가지도 않아. 그냥 들어붙은 힘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다가 씨를 심는다고 농사가 되겠냐고. 다 이제 비유들이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5절로 들어갑니다. 레위 자손 지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주변의 성읍 장로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거기로 모여라 그랬어요. 뭐를 하러? 송사와 투쟁에 대한 재판을 하러 제사장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을 받고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진 사도들도,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이제 그들도 유대교 장로들이 모인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최후 확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 생명의 주를 예언과 같이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에게 이제 지금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사도들의 말대로 판결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유대교의 공의회의 판결대로 되는 게 아니다. 유대교의 공의회에서는 예수를 죽이라고 판결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최후 판결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해서 가져가면서 예수 이름으로는 다시는 앞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들이 판결이 옳은 거예요? 사도들이 판결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너 인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최후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믿지 너 유대교 지도자들의 판결을 안 믿는다 이러고 딱 선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옥에다가 데려다가 매질하고 가두고 이제 그런 짓을 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은 전부 참 장자가 아니고 외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받아들인 채 해가면서 날마다 독주에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놈들이에요. 이제 독주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속을 그렇게 새기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아주. 그놈들은 다 어떻게 했나요? 성읍 사람들이 은통 다 달라들어가지고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지금 돌 던지는 연습시키느라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을 진리의 말씀의 판단, 성령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딱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서 전도자들은 전도를 하다가 처음부터 판결 말씀부터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발에 번지를 탁 털어서 날려 보내가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냥 최후 판결을 딱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선고, 사도들의 선고가 최후 확정이다 이거예요. 최후 확정이에요. 네. 또 이런 말씀도 잘못 오면 또 이만희 또 지가 하는 말이 최후 확정인 것처럼 이 세상에는 유명하다 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은 다 지 말이 아주 최후 확정이야. 네, 지 말이.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독뱀이 혓바닥 낼름거리고 있는 최후 확정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확정한 말이 증인들, 일곱 영들이 확정하는 말이 최후 확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보면 큰일 나. 이 얘기 막 나도 아니고 정말 교만해졌다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에 앉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최후 판결을 하는 심판권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당신이 지금 성경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게 최후 확정이요. 이대로 그냥 이 인생 마치면 당신은 끝이라고. 당신을 기다리는 건 영원한 불못밖에 없다고. 딱 이거 확정해버리면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확정을 듣고도 같지 않은 것이 네가 평신도가 감히 목사님한테 이 확정하는 판결을 내려버려 이러고서 그냥 지 자존심 세우다 죽으면 그야말로 기다린 건 불못밖에 없어. 이런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영적 교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교만해도 참 꼴까버리는 건데 그게 영적 교만은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짓을 그러잖아. 자기만 멸망당하고 말면 상관없는데 다른 많은 영혼들을 함께 끌고서 불못에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레위인들의 말대로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최후 확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계속 전도를 했죠. 세상 구원을 말씀을.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 심판때가 가까웠다 선고한 다음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지옥 판결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피살린 곳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 죽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판에서 죽은 것은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인 구약시대의 그 개념으로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이제 대입을 시키면은 물이 눅눅한 들판에 소돔성이 건설이 되어 있었죠. 그 성이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그들의 죄에 관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최후 확정하는 말씀 선포 자체가 손 씻는 말이요. 나도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뭐 이런 데서도 많은 누가 이제 뭐 질문을 하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도 끝내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마지막 손 딱 씻고서는 더 이상 응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데 은혜에 맡겨야지 어쩌겠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사도들마저도 살아생전에 예수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마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서 하고 깨달은 것이지 말씀과 증했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뭐 이 비밀은 우주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만 딱 감춰받았던 비밀이죠.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그런 걸 보니까 이미 속량 받았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속량받아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메시아를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점령해서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무법한 자들이잖아요. 말씀이 법인데 이스라엘 12지파는 법을 가진 자들이지만 로마 사람들은 무법한 자들이잖아. 그런데 오히려 무법한 자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최후 판결은 로마 황제가 내려줘야 됐었던 거예요. 다윗 왕국에서는 다윗이 왕령 한번 내리면 죽죠. 독립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때에는 이스라엘 독립국이 아니었다고요. 로마의 속국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재판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재판권이. 그래서 무법한 자의 손을 빌려서 죽일 수밖에 없게. 이것도 율법에 그게 돼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나 자기들의 율법으로 쳐서 정죄하고
죽는데 넘기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는, 나 가끔 그 얘기했는데, 여기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여기 나한테 와서 당신 왜 이런 말 가르치는, 신명기 21장 엉터리로 가르치더만 해가면서 나한테 따지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셔도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아예 진리가 뭔데? 이래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 진리가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만맥이야?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이 생각에는. 관심 없는 거죠. 세상이 지고 날도 화창하고 말이에요. 지금 공기도 좋고 이런데 말이에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여기만 우리는 이제 간다 해봐 여기 한 바퀴 이렇게 그냥 개천까지 돌아오고 말지만, 저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말이죠, 좀 구경도 좀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몸도 튼튼 뭐 마음도 튼튼해가면서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여기 앉아서 날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 파고 들어야죠. 이 성경 가지고 아주 평생을.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이게, 이 좋은 세상을 말이요, 누리지도 못하고, 이 아까운 시간에 말이요, 관악산 중턱도 못 올라가보고 여기 앉아서 얼마나 한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앉아서 이게 성경 가지고 이러고 앉은 것, 이것도 한 번, 두 번이고 하루 이틀 말이지, 죽는 날까지 계속 이런다면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이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진리를 알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해달라는 뜻으로 암송아지를 이렇게 물이 항상 흐르면서 씨를 뿌리거나 경작을 한 적이 없는 그 사망 꼴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어서 죽이고, 목을 꺾어 죽인 그 암송아지 위에다가 물 이렇게 부으라고 해가면서 손을 씻으면서 결단코 우리는 이 무죄한 자 죽이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하고서 고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거 이단자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도들을 왜 박해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을 죽이느라 그러는 거잖아. 그것이 그들의 충성이거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결단코 예수를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게 자신들은 결국은 의인이다 그 말이죠. 자칭. 우리가 예수를 죽였네요. 이러면은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용서받죠. 근데 그들은 계시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속을 받으려면 내가 나의 메시아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죠. 남 때문에 죽었으면 나와는 내가 사면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잖아 그게. 그 다음에 그래서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간의 피는 무죄한 피가 아니죠. 아담 자손의 피는 전부 죄인의 생명,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건데, 무죄한 피는 하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지 아담 세기 인간들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뭐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다 데려다라도 소용없는 소리요. 그건 예수님의 피만이 무죄한 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또 두 번째 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일이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최후 확정을 하는 성령의 선포와 증거가 또 한 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한 번 더 있다 그랬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이미 구속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해서 아는 눈물고 귀머거리가 되게 만든 율법 관용 때문에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네들 종교적인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야, 이것이 선악과의 의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응? 그걸 세우기 위해서 죽이는데 자기네들의 손으로 죽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네들이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비밀의 경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왜? 율법을 아는 오해에서 아는 지식이 수건이 되어가 눈을 딱 가리고 그 다음에 이 귀를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반복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이게 반복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야, 자칭 유대인들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죽이지는 않죠. 사도들과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를. 야, 사도들이나 증인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주님께 어떻게 한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입을 옷을 주고 뭐 감옥에 찾아가서 뭐 위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게 주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과 동격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권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유대교인들이 볼 때 정직한 일은 다르죠. 유대교인들이 볼 때 정직한 일은 이단자 예수를 죽이게 하고 이단에게 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은 밥도 먹지 말아야죠. 그랬죠? 그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로 쓰임받는 사탄의 사자들이 아는 그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이다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는 다른 거다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은 사도들이 나가서 생명의 주를 죽인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은 말씀을 다시 전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 구속하신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된다. 야, 이제 문자대로 이제 이걸 살펴봤고, 그 성읍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어 오시는 말씀에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살인자의 성, 무죄자를 죽인 무죄자의 피를 흘린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다고요.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는 애굽이고 영적으로는 소돔 성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독이고 종교 체제인데 이게 소돔 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사악하고 그냥 음란이 그냥 막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반드시 불심판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큰 음녀인 세상 교회 기독교라는 것은 반드시 불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건데 이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고.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쓰레기들이니까 태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 이게 비밀이요. 아까도 내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몽학 선생들한테 아예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지를 말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 모든 초신자들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야 세상에서 불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서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앉았다가 나중에 재미없어가지고 졸다가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면 불평이 늘어나. 이제 불평 들어오게 돼 있어. 왜? 은혜가 안 되는데 뭐 앉아있는 게 지루하기만 하고 뭔 소리를 했었는지 알 수가 없는 소리만 했었는데 뭐 어떻게 될 거요. 은혜 받을 자나 받는 것이지. 그래서 차라리 예배당 생활 좀 하다가 거기서 발길질당 해가지고 쫓겨난 사실이 있어야 여기 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참고 견뎌가면서 그냥 듣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발길질 당하고 쫓겨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적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9절에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성은 살인자의 도피성이 있는 성이죠. 그런데 오살자들을 구원하는 성이 세겜성인데 오히려 강도 때가 세겜성으로 가는 길에서 살짝 숨어 있다가서 불쌍한 영혼들, 오살자들 다 고의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가 살인자들의 성읍이. 이제 북왕국을 상징할 때는 호세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보냄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겜성을 강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의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마태복음 23장 예수님도 이 말씀했죠.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 조상 때 살아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입으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라 너희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종자는 못 속이는 거요. 그 종자는 그 짓밖에 무려. 그러고 나서 너희가 나까지 죽여가지고 피의 양을 채워라. 너희 조상들이 채우지 못했던 피의 양을 채워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꼭 예배당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우리 같았었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을 했지 그렇게 예수님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을 텐데 꼭 저희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죽인 이스라엘 12지파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고 저희는 다 그냥 아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 레비가 그들의 영인데 똑같은 영을 받은 건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들은 누구예요? 노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의 후손인 예수님 당시 세대의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주고 예수를 죽이는, 그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을 지금 말한 것이죠. 들판에 막 살인당해가지고 엎드러져 죽은 시체가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성읍 원근을 이렇게 재봤다고 그러는데 무슨 성이라고 안 나와서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감춰놔버려.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심판골짜기, 소돔골짜기다, 거기가. 그 다음에 이것은 계시록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병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들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만 하면 예배당 목사님들 당신들 얘기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 죽이느냐고 막 이제 이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일 때는 물리적인 인자에서 사람을 죽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영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영적 살인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면 뱀꼬리에서 뭐 머리 7이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인류 60억 중에 25억 기독교인들이죠. 다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죽이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싸움에서는 머리가 유대교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머리가 박살 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회복이 되더니 그러니까 마귀도 부활하는 거 아니야. 뱀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야. 거봐 죽은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서는 이거는 이제 머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머리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이겼는데 꼬랑지 싸움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7교회의 변질된 7교회의 사자들 자칭 주의 조응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사탄의 사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복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그 살인, 영적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영혼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기독교에 들어가면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배당 목사님들이 막 복술자들이냐고.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요. 자신들이 음행하는 짐승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과 행어만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짐승 수컷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 예배당에 모인 그 많은 신자들이 다 그 암컷들이잖아. 짐승 세계에서는 힘 있는 짐승이 그 무리 전체를 다 지배하죠. 짐승 세계는 똑같아. 인간 세계에서는 한 남편에 한 아내고 남의 여자는 이렇게 바라보거나 그랬다가는 그거 복으로 처리받고 그러지. 짐승 세계는 그런 게 없어. 아니 세력을 가진 한 놈이 그냥 그 주위 전체를 다 암컷들 다 지배해버리는 거야. 우주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다 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려놨겠어. 막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느냐고. 도둑질을 하는 자들은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나가서 친히 수고해서 일을 하고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 에베소서에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그럼 지나가는 뭐 아저씨 아주머니 가방 훔쳐서 뭐 도둑질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헌금 받아먹는 것이 도둑질이고 주님의 양무리를 사람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지 안에 삼아가지고 아주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 수컷 그 한 마리만 바라보고서는 그놈이 저 강대상에서 뭐라고 시우리고 앉았으면 좋대 그냥 막 그러면서 난리를 지고 앉아. 아이고 답답해. 짐승들끼리 지금 행음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아멘 하면 짐승씨가 뿌려주고 아멘 하면 짐승씨가 뿌려주고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중간하면 도대체 싶어란 말이야. 뭔 소리인지 말이야 막 이러고 앉았구나. 이거는 현세 자칭 유대인들 회당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영적 살인 행위를 계시록에서는 제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배당 목사님들은 아주 많은 영혼들 영적으로 살인하는 살인자들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해가는 음부의 문이다 이거야. 그놈의 문은 활짝 넣으면 그놈은 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 그 사람들이 목구멍만 열면 그놈의 뱃속으로 막 그들을 신은 배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 뱃속으로 불쌍한 영혼들 막 꿀꺽꿀꺽. 뱀들은 뭐 씹어서 먹는 일이 없어. 그냥 아무리 저보다 큰 것도 그냥 꿀꺽 다 삼켜버려. 요즘 뭐 이만희 장길자 아주 막 떠들어서 왔는데 난 이제 이미 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 보고 있어. 저것들이 언제 여러분 집 다 잡혀야 된다고 말세의 재물을 싹 또 다 해가면서 정지해가면서 아주 통째로 꿀꺽 삼키는 게 내가 지금 이제 그건 시간 문제다. 나 다 보고 있어. 이건 뭐 이것은 무조건 100%야. 이것은 99.9%도 없어.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이번 사건에 유병헌이 그 미친놈이 이제 그냥 하다 이제 죽었는데도 그래도 그 유병헌이 집단 흩어지지를 않아. 안 흩어져. 이만이 이러다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제 죽을 건데 그 죽어도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장길자 남편 죽으니까 그 장길자 첩이 그 남편 이름이 누구야? 안상홍이 그 첩이 지금 그 안상홍 밑에서 여집사 했었잖아. 지금 이 사람은 그 아내는 이혼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안방 차지하게 해놓더니 이제 신랑 죽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이제 또 아주 뭐 어머니 하나님이래나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도 이제 곧 죽을 거거든. 이제 죽으면 이제 무슨 하나님 나타날지 모르지. 이제 거기는 또 이제 안상홍이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장길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놈이 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또 생겨나겠지. 거기 무리 중에 절대 안 없어져 이거. 그래서 그 피 흘리는 자들의 그 후손은 꼭 그 종자는 보세요. 종자는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교계의 영적 살인자들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신학 교리를 우주의 법인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은 여깁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이용을 할 뿐이죠. 성경 말씀은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교리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은 신부제도, 목사제도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날마다 독주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속색인 놈들이다 이거예요. 이놈들은 전부 그냥 온 성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될 놈들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당신들이 그놈 발에서 흰탁 벗겨버려야 되고 허리띠도 다 풀게 만들고 돌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그랬다가는 감히 주의 종님한테 막 우리가 이렇게 반기를 들느냐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세속교계의 이런 지도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영광의 성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천년이 찬 후에 드디어 크고신 보좌의 심판때에 심판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고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져서 그곳에서 영영한 불못 집행을 받는단 말이에요. 현재는 선고를 이미 받은 중이고 천년이 찬 다음에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죠. 예수를 죽인 자들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있으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성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무죄한 사람인 인자 예수를 자기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주의 제자들을 뱀의 후손들이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로 정죄하고 여전히 그들도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 수를 채우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예수를 죽인 자들의 후손들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웠으니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제 공의회라 그러죠. 살인자들의 성읍에서 의인들을 죽이는 교리로, 자기네들의 교리로 그렇게 재판을 하지만 그것이 최후 확정이 아니다. 최후 확정은 그것인 보좌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영한 불못에 던져넣는 심판을 하는 것이 최후 확정이에요. 그런데 현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선포하는 본의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이것을 최후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레위인들의 말대로 확정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들의 말대로 집행이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장로든 이제 자케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각 지파 및 성읍에서 덕망이 높고 나이가 많아서 모든 일에 대표자 역할을 감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다른 직분을 교회에 세우지 않고 장로는 첫째 해야 되는 것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그 다음에는 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도 치리를 잘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법에 정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재판장들, 샤파트라는 이 용어는 당시에 역사상으로는 이제 분쟁을 맡아서 처리하던 행정관들이었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제 10부장 뭐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었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아론 자손이 이것을 맡았고 이들은 유사시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자들로서 이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인 인근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다른 성읍에서 파송되었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그곳에 파송되었던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이것에 대한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도들,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보내신 종선자들,
그들이 말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대로 판결되는 게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